오늘부터 이번 학기 주제인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이 책이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을 앞으로 쭉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 교재인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장인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의 주된 목표는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또 통일을 이 북한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통일 선교,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국 교회가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라는 용어 대신에 가장 처음 썼던 용어가 북방 선교라는 용어였습니다. 즉 공산권 선교라는 개념 속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고 또 북한 선교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하려면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또 중국과 소련, 오늘날은 러시아이죠.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또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셨고요. 또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분들, 또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남한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또 당시의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사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북방선교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대량의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3만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남한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역을 북한 선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감상 맞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오늘날 북한 선교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민들이 남한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또 남한까지 오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리켜서 또 탈북민들이 남한 땅에 잘 정착하도록, 특별히 신앙적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회도 세우고 일반 중대형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한 사역 부서들도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통일 시대에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통일 선교라는 용어로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 북한 선교의 한 흐름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서로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러한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죠. 햇볕 정책을 펼쳤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련의 증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정책들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압박 정책을 펼쳤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압박 정책도 쉽지 않은 것이 아무리 유엔이나 또 미국이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은밀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실 뭐 포위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포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참 미국이 북한을 압박했을 때에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압록강 철도가 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고 있는 그 철도에 아무리 미국이 이제 그 압박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물자가 그 압록강 철교를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미국이 압박하고 서방 세계가 압박한다 할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물자들이 또 은밀하게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박 정책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날에는 뭐 그 노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노래가 뭔지 몰라요. 저희 시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자주 불렀었는데요. 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저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저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은 내 스스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한과 북한의 분단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은 지금 분단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단의 역사보다도 함께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5천년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요. 단지 7, 80년 정도의 분단의 역사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요. 본래 우리는 한민족 한뿌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45년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에 분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단이 시작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군이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분단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본래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나라들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념 논쟁이 아주 치열했던 때였고요. 미국과 소련의 패권 전쟁이 아주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한반도는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또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분단의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주제는 통일 북한 선교의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교재의 서론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은 통일 선교의 목표와 속성 그리고 방법과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네 가지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 선교의 목표, 속성, 방법, 관점, 이 네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신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바라보는 통일 북한 선교의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바로 목표, 속성, 방법, 관점이죠. 먼저 통일 북한 선교의 목표. 첫째, 이 목표는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막대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쓰게 하신 다음에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이유가 과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분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 또 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막대기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민족이 더욱 발전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이 민족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민족은요, 복음에 가장 민감하게 또 가장 빠르게 반응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음에 열려 있는 평안의 나라, 평안의 민족이었습니다. 평안.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맞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아주면, 영접해주면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이제 평안의 사람 개념으로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한 선교사였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의 평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같이 장막을 만들었던 그런 두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평안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또한 평안의 민족, 평안의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열려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복음에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을 때 결국 저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으로 인해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큼 복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나라와 민족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길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 200년 이상은 더 빠를 거예요. 또 필리핀과 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전히 일본, 필리핀, 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0. 몇 프로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189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0년대 후반이군요. 이 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07년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이 어간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신학생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학생들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제주도와 또 중국과 또 하와이와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목회자들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에도 한국교회는 그 어렵고 힘든 그 환란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복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나라와 민족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음에 열려있는 평안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남한 교회는 선교의 인프라, 재정적인 그러한 뒷받침을 해줄 수도 있고 선교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북한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루터기 교회와 또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러한 순교를 각오한 그 신앙이 합쳐질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선교적 과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을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 선교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속성은 하나됨이죠. 결국은 하나됨. 성경에서 통일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죠. 본래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재우셔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십니다. 최초의 분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갈비뼈로 인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속성도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로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 되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죠. 우리 남한과 북한은 형제죠. 그러므로 남북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은 그의 그 생애를 보면요. 그가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았지만 남유다 지역의 왕으로 추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을 왕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의 아들도 죽게 되죠. 요나단도 죽게 되죠. 결국 이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울의 사위는 되었지만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런 좀 창피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보면서 춤추었던 것처럼 연합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또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이죠. 통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에 이 3절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여전히 증오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종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구약에서 통일 선교의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다니엘도 에스겔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시대까지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그치게 된다. 70년이 거의 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70년 이 개념으로 우리 민족 분단의 7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북한 우리 주민들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억눌려 있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70년이 되는 날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70년은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50년 희년 때에도 제 기억에 그런 함께 기념하고 희년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50년, 70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고 연수들이죠. 자, 이 다니엘이 70년이 찼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도를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70년이 다가오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할 그러한 죄가 있어서 다니엘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민족적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죄를 뿌리며 회개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통일 북한 선교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권세를 장악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안의 민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던 예전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시고 중국 대사까지 지내셨던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셨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 책과 또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이 김하중 장로님을 통해서 통일과 같은 이 문제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된다.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인 단체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북한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락교회, 또 남서울 은혜교회, 또 부산에서는 수영로교회 이런 교회들,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만 기도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늘사랑 침례교회라고 유성에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화요일인가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하셔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통일 선교의 관점. 자,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통일 선교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북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북한을 가나안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니느웨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멸하라. 바로 이처럼 북한을 우리가 멸절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가나안으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아수르는 또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두지 말고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가나안이겠습니까? 아니면 니느웨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이 부분의 시각 차이로 많은 갈등이 있죠. 남북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남남 갈등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멸절시켜야 된다. 니느웨라고 생각하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없어져 마땅할 민족, 나라, 도시인데 왜 그것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도망간 것이 요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김정은 정권은 가나안이고 또 북한 주민은 니느웨다. 그런데요,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보고 또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해 보니까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북한 고위 관료 출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북한 정권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쌀 지원하면 북한 군인이 먹어서 군량미로 쓰이니까 안 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도 다 우리의 자식이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모병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징병제잖아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모병제랍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보통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하게 되죠. 보통 16살, 17살에 군대에 갑니다. 우리나라 그 아이들로 따지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해야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출세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군대 안 가고 공산당원이 안 되겠다. 뭐 집안이 굉장히 부자이거나 뭐 뒷배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것이죠. 그렇게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야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도 가고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평양에서도 살 수 있고 자기 자식들은 김일성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들이 사는 삶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북한 정권에 가까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멸절 대상으로 봐야 하나?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김정은 정권은 몰아내야 할 정권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니느웨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도 역시 회개하고 백두산 혈통이라 하는 그 사람들, 최고위 권력자들, 뭐 사실 그들만 몰아낸다고 북한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위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김정은만 축출하면 다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을 가난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나 또 북한 주민이나 이것을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죠. 그런데 성경은 니느웨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제가 들어보시라고 강의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탕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도 품고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핵심 개념들입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핵심 개념. 첫째는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 둘째는 이웃에 대한 개념, 셋째는 형제와 동족에 대한 개념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죠. 모든 민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역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모든 민족, 땅 끝. 이것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아주 중심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모든 민족 안에 포함되는 개념일까요? 모든 민족, 나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물론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죠.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분단의 역사가 7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요. 나라와 지역의 개념을 함께 사용합니다. 혈통의 개념만으로 민족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민족을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의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은 벌써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25%, 30%를 육박합니다. 북한과 조선족과 고려인들 다 같은 민족이죠.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 선교할 필요가 없게요?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도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게요? 물론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미전도 종족 선교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요? 자, 미전도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 미전도 종족의 개념 가운데 보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한에 또 많은 5천만 명이 넘는 한민족이 살고 있죠. 또 북한에도 2,500만 정도 되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체제가 다르고 또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언어도 달라지고 있고 사상, 신념,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중국에 조선족들이 있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들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생각보다도 중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그동안 자라왔고 중국 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중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남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교포 비자를 줘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남한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국 사람이죠. 또 중앙아시아에 가면 연해주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과거 스탈린 시절에 이주해 가지 않았습니까? 고려인들, 우리 민족은 맞아요.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민족 중에 하나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는 것이죠.
교재 설명을 보니까 종족이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에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므로 통일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유엔에 가입된 독립된 나라라는 개념으로 볼 때 북한 선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선교는 어, 같은 우리 민족이기는 하지만 또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해외 선교의 파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선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관점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수영로교에서 북한 선교부 사역을 할 때 이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북한 선교 부서를 처음에는 세계 선교국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었는데요. 근데 그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선교부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탈북민 사역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탈북민 사역은 또 세계 선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로 그러면 분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부가 뭐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영로교회는 초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국 단위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국, 그리고 국내 선교국, 뭐 이렇게 이제 국 단위로 사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부 같은 경우는요, 뭐 세계 선교부에 국에 가다가 또 국내 선교국에 들어가기도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독립해서 하나의 부서로 북한 선교국 이렇게 이제 이름도 한번 붙여봤는데, 또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 그래서 애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미전도 종족 개념에 의하면 또 다른 민족이고, 또 북한은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된 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 또 세계 선교라는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내 선교, 헌법적으로는 국내 선교가 맞죠. 한반도에 부속된 모든 이 땅과 도서, 그러니까 섬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선교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북한을 이 사역 대상을, 사역지를 표현하고 있죠.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E0, E1, E2, E3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예루살렘은 E0,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예수 믿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온 유대는 E1, 지역 전도, 민족 복음화와 같은 사역을 E1으로 보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E2입니다. 사마리아는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비슷하지만 이질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마리아 선교로 뭐 다문화 가정 선교, 또 탈북민들, 때로는 기성세대와 너무 다른 청소년 선교,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투의 개념, 사마리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E3는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 선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개념에 있는 곳일까요? 저는 E2와 E3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개념도 분명히 있고요. 또 땅끝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요.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북한을 사마리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사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마리아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들 같으면 한 번 더 역사적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혼혈되었다고 싫어했지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마리아까지.
실제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베드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원수같이 여기는 곳,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북한은 정말 사마리아와 같은 곳은 분명합니다. 그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의 부분인데요. 형제 그리고 고륙의 친척. 북한이 우리나라와 동시 유엔 가입 국가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이웃나라, 이웃 국가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분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내가 저주받아서 복음에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지만 민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썼을 때 지금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붙잡혀서 2년간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한 6개월간 로마로 가서 그 과정 가운데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니까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때렸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때린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늘 얻어 터지고 쫓기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위협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이 멈춰 있는 정전, 휴전 상태이죠. 종전까지 가려면 이게 넘어야 할 숙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또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서로 뭐 9.15 남북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번번이 저쪽에서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막 미사일을 쏴대고 뭐 개성 공단을 막 폭파시켜 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한국 교회 입장에서나 또 남한 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은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매를 맞고 많은 핍박을 당했어도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사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다 원수입니다.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들 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북한 통일 선교를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
이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된 목표입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오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민족 사랑의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고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이죠.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어찌 보면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또 연합의 강조.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북한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의 개념 가운데 우리와 다른 민족일 수 있는 북한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또 사마리아와 같은 곳 북한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단 70년, 80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사랑의 관점에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북한 선교는 오늘날에도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탈북자 출신들 중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한에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향에 가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돕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역에 한마음 되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 통일 선교의 역사적 이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전까지 책을 잘 읽어 보시고 이번 주 과제는 이제 느낀 점, 소감을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각 강의마다 사실 제가 눈에 보여야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강의 듣고 짧게 한 A4 반 페이지 정도만 내셔도 됩니다. 더 길게 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A4 반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각 강의마다 듣고 느낀 점을 그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